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
주님의 영광 무궁합니다.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님의 능력과 위엄이 왕의 위엄과 능력 이제 이곳에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통치와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기로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박진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이 세상에는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 배역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저희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 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총과 칼을 겨누는 나라들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부 지도자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로 찾아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그 충만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신령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연약한 저희를 말씀이 일으켜 세워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박신지 전도사님께서 다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네, 해피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다시라는 제가 너무 빨리 호흡을 했네요. 네, 오늘은 다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어느 한 작은 바닷가의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느 사람은 집에서 그냥 여느 날처럼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막 지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진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진이 워낙 익숙했었고 그랬던 터라 훈련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신속히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지진의 규모는 무려 9.1의 강진이었습니다.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땅에 있는 것들의 무너짐이 너무나 심해 피해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방송에서 긴급 사이렌 소리가 막 울렸습니다. 울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쓰나미! 쓰나미! 즉시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도망치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고 나서 그 광경을 사람들이 두 눈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거대한 벽처럼 솟아오르는 물벽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무려 40m가 가량의 큰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날의 쓰나미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기준을 훨씬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이 쓸려갑니다. 차가 쓸려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인접한 모든 도시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뉴스로 잘 알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 사건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진에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흔들림에 견딜 건물의 내진 설계도 잘 돼 있고 방제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대비 훈련은 물론이고 심지어 쓰나미 높이까지 예상한 수위 기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준을 넘어서자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많은 것들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쓰나미를 만났는데 쓸려가지 않았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건물은 기초가 깊고 단단한 설계로 지어졌던 건물들이었습니다. 그 건물들은 조금의 내부가 파손된 경우가 있었지만 결코 쓸려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존자들 대부분이 기적적으로 그런 건물 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여기서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창수가 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같은 폭풍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집의 모양이 아닌 바로 그 기초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도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으로 적용해 보면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도 압니다. 신앙적인 언어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듣고 아는 진리를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지식만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야고보는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곧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인즉슨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데 돌아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두 번째, 빠르고 쉽게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정말 쉽고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편합니다. 보기에도 단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절제가 없고 깊이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내 사욕과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순종이 없어서 그 순종의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시험이 오면은 바로 와르르 무너집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신앙이 변합니다. 이것은 본질이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깊이가 없고 뿌리가 없어서 견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만약에 돈 위에, 편안한 삶 위에, 나의 정욕 위에, 사람의 인정 위에, 감정과 기복 위에 이렇게 수많은 모래 위에 세우게 된다면 어떨까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신앙은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대입니다. 그 이름은 거짓과 도파민의 쓰나미입니다. AI의 기술이 발전됨으로 인해 영상이며 사진 등이며 무엇이든지 AI로 급속도로 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제작한 가짜 영상들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조작되거나 허구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에도 딱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더 심각한 것은 기독교 콘텐츠라는 이름 하에서 교계 인물이나 신학적 주제를 그럴듯한 내용과 그럴듯한 목소리로 현혹시켜서 거짓을 구분 못하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는 순간 현혹되기 쉬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속도가 이렇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도 빨라지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무엇 하나 충분히 생각하기도 전에 바뀌고 행동은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만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짧고 강한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이 시대는 이 도파민이라는 쓰나미가 왔습니다. 기쁨과 기대,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신호가 쾌락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쾌락적이라는 사실에는 많은 이가 동의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이미 그런 도파민에 길들여졌습니다. 도파민으로 물든 시대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은 깊이를 잃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앙도 도파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쓰나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있고 자신의 기대를 북돋아주는 설교만이 은혜라고 느낍니다. 예배보다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도파민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현재 보고 느끼는 이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위험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도파민은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현상은 신앙의 삶에서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도파민이라는 감정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며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며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든 회개의 과정에는 재미가 없고 쾌락이 사라지고 즐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의 세상은 즐거움은 넘쳐나지만 참된 만족은 부족하고 자극은 많아졌지만 평안은 찾아보기 어렵고 더 많이 즐기지만 덜 행복해지고 더 빨리 반응하지만 쉽게 지쳐가게 하고 기쁨이라고 부르지만 얕은 기쁨이 되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몰려오는 이런
정보의 쓰나미, 감정의 쓰나미, 도파민의 쓰나미, 만약에 이런 모래 위에 우리가 세운 신앙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온다면 그냥 쓸려갑니다. 작정하고 덤비는 쓰나미에게는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세상의 흐름에 자연적으로 그대로 쓸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쓸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서 그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똑같이 집을 짓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튼튼히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만 그 어떤 상황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투스가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빠르고 쉽게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를 천천히 깊게 세우는 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래와 같이 허물어지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자신의 도파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루하루 쌓여져가는 견고한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 위에 거짓의 기쁨의 유혹을 분별하는 힘이 자라나고 거짓과 도파민에 압도되지 않고 평안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진짜 기쁨을 깨달아갑니다. 원주민들에게 선교했던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붙잡아둘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은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순간의 것을 붙잡지만 지혜로운 자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순간의 것을 내어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위로를 바라볼 때 쾌락의 도파민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지진과 쓰나미에서도 남아있던 집처럼 시험과 혼란, 유혹 속에서도 혹은 개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본질이 반석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입니다. 들은 것을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쓸려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말씀을 듣는다면 실제로 회개하고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실제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고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쓰나미의 특징은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습니다. 휩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입니다.
이전보다는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반석이 없는 이 신앙은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 관계에 어려움이 몰려왔을 때, 경제적인 압박에, 세속의 그 이 문화 안에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속적인 가르침과 세상이 주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복음을 듣고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쓰나미 같은 세상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도 보여주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차장 받으셔야지 합당하실 분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신 분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믿는 자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고 살아계신 분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는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다시 뿌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전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늘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도파민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목숨을 바치신 사랑인데 우리에게 목숨을 달라고 하실까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도파민을 날마다 더욱 맛볼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줄 믿고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는 끝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몰려오는 쓰나미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매일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하지 않는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랑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단단히 세워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거짓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뜻을 기억하며 웃음 짓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내려서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 우리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이것도 부활절. 여러분이 들으셨네요.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엄마를 치유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주일헌금으로 드리신 분 계시고요. 조정헌금, 또 교회학교 에서 주일헌금을 드렸네요. 소년부 드리고 다른 부서는 따로 오늘 뭐 연합 예배를 드리는지 따로 없네요. 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축복이 넘치며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소년부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학생들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자라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어디 가더라도 쓰임받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 선한 뜻에 쓰임 받고 주님께 헌신되어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이구, 죄송합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 그리고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중요하다고 벨까지 울려주네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걀 전도대회 아직 안 하신 따사모 또 교구에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가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따르릉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세미나 예배로 이 시간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 따로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할 테니까 교사님들 꼭 다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교사 그다음에 다사모 10부장 이런 분들 다 또 1대1 지도자분들은 다 교사에 해당됩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봄 대신방 또 많은 협력 부탁합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 지금 봄 학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 자칫 이게요 영어 공부하는 걸로 알면 좀 곤란합니다. 영어 공부는 아니고 영어로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다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음전도부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야유단합대로 가네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부를 보고 참고하셔서 협력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이죠. 부활절 인사도 같이 하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같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